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 질문에 답을 소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종종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나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으나 더 이상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한 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계 맺음이 아니지요. 또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결국에는 역시나 그렇지 믿을 놈 하나도 없어라고 늘 그렇게 끝이 나는 그런 분들도 늘 계십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쉽게 사귀는 경향이 있는 외향적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받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내향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의미 있고 생명 넘치는 그런 만남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내면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부분 좋은 만남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설명하는 이론 중에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주창을 했지요. 애착이 뭐냐? 쉽게 설명을 하면 심리학적으로 어린 시절 경험하는 무조건적인 돌봄과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관계 맺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인 친밀함,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애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형성된 애착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를 맺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애착 이론이 현대사회에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안드레이 차우셰스쿠가 민중봉기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부부가요. 그때 독재 정치에 의해 가려졌던 루마니아의 비참한 현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고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1965년도에 정권을 잡은 후 루마니아가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법으로 피임과 낙태를 금지시키고 가정마다 최소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금욕세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많이 가지니까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고아원마다 아이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갓난 아이들을 단 몇 명의 부모들이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운다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지요. 또 보채도 달래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 갓난 아이들에게 줄에 단 젖병을 매달아놔서 그냥 아이들이 그것을 빨고 그냥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평범한 감정과 정서와 공감적인 그런 마음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세쿠리타테라고 하는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이 되어서 상부에서 시킨 일을 하면
그 어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잔인성과 잔혹성과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심리학계에서는 어린 시절에 겪은 애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애착 이론을 발전시킨 메리 에인스워스가 애착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서도 이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이 아이와 그리고 그 엄마가 단둘이 방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장난감으로 한참 재밌게 장난감을 놀고 있고 엄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 방에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방 안에 들어올 때에 당연히 응석을 부리게 되겠죠. 그런데 응석을 부리다가 금방 안정감을 되찾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데, 크게 첫째는 저항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엄마가 아무리 안아주고 돌보고 올려줘도 달래지지가 않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는 금방 안정감을 찾는데,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엄마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의 양육 태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 기분 좋고 상황이 되면은 그 아이의 욕구에 반응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나쁘면 반응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언제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엄마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안정한 애착을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엄마가 없어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울 법도 한데 울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엄마를 반가워하거나 응석을 부리기보다는 엄마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회피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그 어떤 욕구와 그 정서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적절하게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와 성숙한 사랑관계를 하더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상담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있다면 내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정부에서 생존한 아이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똑같은 상담자가 똑같은 상처에 대하여 똑같은 상담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금방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애착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번 추적해 들어보니 빨리 안정감을 찾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과 건강한 사랑받은 아이들이 상처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빨리 회복을 하는 그 마음의 힘이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그 상처를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애착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와 우상 숭배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으니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사야 1장 2절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은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범죄하고 허물진 행악된 종자로까지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퍼부으십니다. 그런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에서 군데군데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치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치시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나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고 구원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참고 달래보기도 하고 혼돈해보기도 하고 도닥거리기도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지만 이마저도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전체가 이런 구도입니다. 죄악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다가 심판과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단 한 절의 성경 구절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를 찬양하라고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애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비록 당장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신앙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꽉 붙들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 희미하거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인생의 미풍에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물질로 이웃사회는 물론이요 또 국가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만 없다면 내가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을 주셨기에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이 아들을 주셨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 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회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노라.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 사건이 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깨어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사실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신학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딱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으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애착 이론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했던지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웠던 그 양육 태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세요. 저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우리 지금 준영이와 효원이 이 모습이 다름 아닌 내가 만들어냈구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육신의 부모보다도 이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완벽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용납을 받으며 거기서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거기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겠지요. 여기서 고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완전한 사랑을 직접적으로도 주시지만 그것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즉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 불러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땅히 심판받고 던져져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너희도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행악된 종자였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찢긴다 하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와 세상의 가치를 들고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또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 그
주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 CT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